8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 공동체 성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그중 43절에서 45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은요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구성원은 대제사장, 제사장, 일반 레위인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 이스라엘 신앙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위해서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해 목초지를 줄 것을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서 제공한 거죠. 이 레위 지파는요, 세 종류의 자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앗,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말이죠. 그들이 받은 성읍에 관한 구절을 나누면요, 그앗 자손 중에 첫 번째는 4절과 13절에서 19절, 그리고 그앗 두 번째는요 5절 20절에서 26절,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6절과 27절에서 33절, 그리고 무라리는 7절 34절에서 40절을 읽으시면 각 자손들이 어느 성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과 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했다는 것을 읽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적인 이치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는 존재로서 경제적, 정치적인 이득이나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소비만 하고요, 축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위해 레위 지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것들을 주기로 결심했으니 이제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제비를 뽑죠. 어느 족속이 어떠한 성읍이 뽑히던 간에 각 지파별, 지파 내부에서도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 광야 생활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절은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게 자신의 것을 다시 흘려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요, 마치 자신이 가진 땅과 먹을 것을 나누며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이러한 결단은요, 자신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도 그의 노년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의 숫자는요, 총 48개입니다. 그리고 그 성 주위에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가 모두 존재했습니다. 분배가 끝나고 나서 레위 지파 각 족속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받은 성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거죠. 일반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고 예배를 도우며, 제사장들은 그들의 역할인 제사와 진단, 선언을 하기도 하겠죠. 그뿐 아니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중보하는 역할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상황에 맞춰서 나팔을 불기도 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판결하고 진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할 것입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서 좋은 땅을 내어주고 목초지를 내주었던 것을 기억하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겁니다. 레위 지파까지 모든 분배가 끝났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읽었던 43절에서 45절은요, 가나안 땅 정복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하면 그거에 관하여서 계속 언급은 하지만 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약속을 잊어버릴까봐 수차례 언급하시며 그것을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본문 4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군사학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할 확률이 거의 로또에 당첨될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된 무기도 갖고 있지 않고 기술력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죠. 만약에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받고 무기를 갖고 있는 군인 100명과 훈련받지 않고 무기도 없는 일반이 1000명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훈련받고요, 무기도 갖고 있는 100명이 이길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달이나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내성과 외성으로 튼튼히 지어져 있는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무기가 없어도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말씀대로 땅을 다 주시고 그 뒤에는 이제 안식을 허락하시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점령한 가나안 땅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고 큰 대적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45절은 최종 결론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구분을 굳게 믿었다는 증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대대로 올바르게 세워지게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죠. 사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성취되었듯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정쟁을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성취를 경험했던 것과 같이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그 과정 속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음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승리하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현혹하여 추악하고 더럽게 만든 마귀를 결박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마귀를 결박하고 영원한 심판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승리를 약속하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9월부터 진행될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9월에 진행되는 가을 수련회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